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6년도 첫 수요 공감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2026년도 우리 수요 공감 예배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 노트 잘 쓰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쓴 감사 노트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성도님들과 재밌게 얘기 나누며 새벽 운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2026년 첫 수요 예배를 설교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많은 성도님도 모이셨는데 같이 예배 드리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라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026년도 수요 공감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심으로 좀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우리 수요 공감 예배를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새벽 2시까지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우리 백진영 목사님은 카라 1박 2일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우리 오강호 목사님은 신혼이라, 그리고 저는 배가 고파서 회의를 그때까지는 안 하고 빨리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말씀 전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말씀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말씀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느껴지는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든 쉽게 얘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려고 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 믿으시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펴내는 곳을 보통 성서공회라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대부분의 나라마다 성서공회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대한성서공회라는 이제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서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을 펴냅니다. 그런데 이 성서공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18세기 말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한 소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웨일즈는 당시에 지형이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가난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 8살 메리 존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녀는 매일매일 일상이 힘들고 고됐지만 유일하게 기쁨이었던 게 뭐냐면 매일 주일 저녁에 교회에 가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아주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리 존스의 마음속에 나도 저 성경책 한 권만 있었으면 라는 마음이 늘 간절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 저금을 해서 내 성경책을 한 권 가지리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삭바느질도 하고 닭도 키우고 나무도 해오고 다른 사람 일손도 돕고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자그마치 6년 동안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은 모았는데 이 소녀가 살고 있는 이 웨일즈 지역에서 성경책을 파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성경책이 너무 귀했고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책을 살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30km 떨어진 곳에 찰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가면 성경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8살 소녀가 30km를 그냥 걸어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결국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해서 제가 왔는데 성경책 돈 여기 있습니다, 한 권만 줘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성경책은 지금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성경책을 만들어낼 계획이 없단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너무 이제 슬퍼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을 갖고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모여 해가지고 한 곳에다가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성경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쭉 들려주니까 목사님들이 감동을 해서, 그러면 우리 성경책을 다시 힘을 모아서 좀 만들어냅시다, 찍어냅시다 해가지고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라는 단체를 딱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회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쭉쭉쭉 여러 나라에 계속 이제 성서공회가 세워지다가 우리나라에는 1895년 고종 황제 때 영국 성서공회 한국지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1979년에 우리나라도 이제 재정적으로 영국으로부터, 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우리 힘으로 성경책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리고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도 성경을 우리 힘으로 번역을 해서 오히려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8개 나라에 217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 총 1억 7,500여만 부의 성경을 만들어내서 해외로도 다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보냈죠. 이것도 거의 한 10년 전의 수치라고 하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이 성경.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먼저 기록을 했죠. 그런데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막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언어가 아직 없었으니까 일단은 하나님 체험을 딱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거를 자녀들한테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입으로. 아빠가 뭐 하다가 하나님 만났어, 은혜 받았어 하니까 자녀가 그걸 듣고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면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그 자식한테 또 얘기해주고,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의 얘기가 이렇게 전달이 쭉 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솔로몬 왕,
솔로몬 왕 때 비로소 이제 그 이야기들이 글로 기록이 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다 적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처음에 글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점령을 당하고 힘겨운 역사를 보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힘겨운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해서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딱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편안하게 성경 저자가 모닝 커피를 마시면서 에이스 크래커를 쫙 찍어 먹으면서 우아하게 하나님 뭐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억압받고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탁 탄생하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기록하고 남기려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뿌리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자손손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성도 바뀌고 일본말을 강제로 써야 되고 하는 시기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부 성각자들이 우리말과 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성경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 쓴 것이 아니라 시기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 재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양 가죽이나 갈대 잎을 말려서 펴서 말린 그런 잎사귀 위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글을 적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가 아니라 양가죽이나 잎사귀 위에 적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보관하기가 힘든 거예요. 뭘 하나 옮기려고 해도 금방 부서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뭐 불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말씀을 보존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지혜를 짜낸 것이, 그러면 하나만 쓰지 말고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베껴 쓰도록 하자 해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이 권사님, 최 권사님, 박 집사님, 김 집사님 해가지고 자 펼쳐놓고 똑같이 이제 베껴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뭐 100권, 200권씩 확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사본이 번역이 되고 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으로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인데, 여기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저것이 그 필사본 중에 하나인데, 저것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쿰란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필사본인데 1947년도에 발견된 필사본인데, 저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성경 필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필사본이 발견된 곳이 쿰란인데, 쿰란은 도대체 어디 있는 동네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파란 동그라미로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됐는데요. 다음 화면요. 이스라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빨간 글씨로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데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런데 옆 동네인 쿰란이라는 곳에서 아까 봤던 그 성경 필사본이 이렇게 발견이 탁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요. 저 쿰란 지역은 굉장히 척박한 곳인데, 저기 보시면 저런 그 사막 같은 곳에서 그게 우연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저기 동굴이 있어요. 지금 작아서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지금 동굴이 있는데 그 필사본들이 동굴 안에 다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동굴이 총 11개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서 사동굴이 저 모습입니다. 근데 저것이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다음 화면요. 베두인 목동이라고 해서
저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이것을 아주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47년에 저 두 사람이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찾아다니다가 어둑어둑해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하다가 아까 봤던 그 동굴을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두워서 들어가기가 무서우니까 돌멩이를 그 동굴 속에다 확 던졌더니 속에서 쨍그랑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런데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야, 우리 내일 다시 와보자 해가지고 다음날 다시 와서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다음 화면요. 동굴 속에서 저 왼쪽에 보이는 것이 항아리인데 저 항아리들이 엄청 많이 발견이 되고 항아리들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른쪽에 저렇게 둘둘 말려있는 저 성경 필사본이 저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 목동은 저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뭔가 오래된 물건인 것 같으니까 이거 팔면 돈 좀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거를 들고 가서 고물상에다가 팔았대요. 근데 고물상에 팔았는데 마침 그 고물상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면서 고물상 주인이 딱 받아보니까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인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목동이 이거 저한테 갖고 왔는데 이거 혹시 뭔가요? 하면서 한번 보시죠 하면서 딱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조금 아시잖아요. 보니까 이건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저 동굴에 감춰져 있던 그 성경 필사본이 저렇게 세상에 탁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굴 총 11개 중에서 11개에서 200여 개의 필사본이 발견이 되고 아까 봤던 그 네 번째 동굴에서 147개, 제일 많은 숫자가 아까 그 동굴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필사본들을 성경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싹 수거를 해가지고 딱 갖다 놓고 조심조심 말린 거를 천천히 피고 부서진 것은 핀셋으로 갖다가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맞추면서 저렇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저렇게 나온 말씀이 번역이 되고 번역이 돼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성경 필사본은 우리가 본 저 화면에 있는 필사본만이 다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여러 필사본들이 있었는데 중세시대는 다 아시는 것처럼 라틴어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성경 이 책이 라틴어라는 이해하기 힘든 글자로 적혀 있다 보니까 목사님만 무슨 말인지 알지 성도님들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목사님만 듣고 은혜 받아야 되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읽고 은혜 받을 수 있게 이걸 좀 더 쉬운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성경을 좀 더 쉬운 말로 번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요. 그렇게 번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맨 처음에 번역을 용감하게 시도한 분이 누구냐면 존 위클리프라는 신학자입니다. 영국 신학자인데 1382년에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시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 존 위클리프를 종교 개혁의 선구자다. 왜냐하면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번역을 용감하게 시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만 딱 읽고 멋있게 딱 서서 막 이렇게 설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 신학자가 목회자가 아니어도 다 읽을 수 있게 번역을 하니까 교회가 화가 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존 위클리프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 30년 후에 무덤을 다시 파서 이미 시신이 된 저 신학자의 시신을 다시 화형에 딱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의 어떤 모습이 좀 이렇게 조금 좋지가 않았던 것이죠. 다음 화면이요. 그 다음으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신학자가 헬라어 사본의 필사본을 또 영어로 번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25년에 신약 성경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저분은 1536년에 산채로 교회 명령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아니 왜 아무나 읽을 수 있게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가도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고초를 또 많이 겪었다고 하죠. 또 이렇게 성경 필사본이 이러한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역되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다음 PPT요. 1854년에 중국에 있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중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대표본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 중국어로 된, 한문으로 된 그 성경 안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성경 제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번제라는 그 모든 성경 표현들도 처음에 그 이제 한문 성경에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문 성경을 그렇게 딱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한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 청년이었던 서상윤 저분을 비롯해서 몇몇 청년들과 함께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나온 성경이 1883년에 우리나라 최초 한글 성경인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다 번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것은 이제 누가복음만 먼저 처음에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저렇게 번역을 했고, 저 예수 성교 저 말씀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근데 저 성경에는 하느님이라고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경했던 것이 하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니까 그러면은 하늘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하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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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이 됐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하느님으로 처음에 표기를 저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 다음 화면이요. 저 누가복음 다음으로 4년 뒤에 1887년에 신약 성경을 전체를 번역한 예수 성교 전서를 번역을 착 하셨다고 합니다. 저 성경의 특징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저기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을 가리킬 때 하늘이라고도 부르고 하날이라고도 불렀대요. 그러니까 하날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하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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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저 어릴 때는 선생님한테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물론 이제 그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발음하기 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표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성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 성경에 있는 특징이 또 몇 가지를 나누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빌라도 총독 있잖아요. 빌라도 총독을 저 성경에서는 빌라도 사또라고 이렇게 적었대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총독보다는 옛날부터 사또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친숙했기 때문에 그러면 총독이라고 하지 말고 사또라고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사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금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목욕제계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금식을 하사, 이거를 예수께서 목욕제계를 하사.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잘 먹지 못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번역할 때 안 그래도 배고픈데 금식하라고 하기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목욕제계라고 하자. 어쨌든 뭐 신앙이 훈련이고 뭐 그런 거니까 큰 차이 없다. 그래서 목욕제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헬라어 성경에는 낙타가 바늘론으로 들어간다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에는 바늘귀라고 돼 있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은 바늘귀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 신약 성경 전체가 저렇게 번역이 됐고, 1911년에는 다음 화면이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한글로 번역한 성경전서가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큰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구약, 신약이 다 번역이 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것을 다른 말로 구역, 옛날 번역 성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다음 화면요. 저 성경을 1938년에 조금 수정해서 개정을 해서 성경개역이라는 성경으로 새롭게 이제 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성경을 또 1961년에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다시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내게 되는데, 다음 화면요. 네. 저 성경은 특징이 세로로 써져 있습니다. 저 성경 세로로 써진 성경은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교회 다닐 때 봤거든요. 저 교회학교, 주일학교 가서 세로로 성경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건너뛰어서 그 다음 줄 막 읽고 막 못 찾고 막 그랬죠. 아마 성도님들은 저 세로로 된 성경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로로 된 성경을 하다가 다음 화면에요. 1998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더 현대인들이 읽기,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자 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개신교 신학자와 가톨릭 신학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새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도 번역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가, 현대인의 성경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까지 성경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처음에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라는 글자로 적혀서 그것이 그 다음에 라틴어로, 그 다음에 영어와 독일어로, 그 다음에 한문, 중국어로 이렇게 됐다가 우리나라 사람 읽는 한글. 근데 그 한글도 지금도 아마 계속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 사람들, 또 어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뀌자라는 취지로 성경이 계속 아마 번역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성경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같은 성경 말고 또 다른 또 개정 성경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러한 성경 번역의 전달의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려운 성경이 쉬운 성경으로 계속 변해간다는 것이고, 일부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과 사랑을 어떻게든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고자 하나님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물론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한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고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막 신비스럽게 막 해가지고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성경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성경을 번역했던 선교사님 중에 게일 선교사님이란 분이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쓴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개척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뉴욕의 60층짜리
생명보험 건물을 짓는 일도 이 일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이 걸렸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놓기 위해 땅을 파야 하듯 문장들을 골라내고 단어들의 의미를 파헤치며 엄습해오는 말라리아와 피곤과 싸우면서 선택하고 재어보고 판단하고 기록하는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파나마 운하를 파는 것과 맞먹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번역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선교사님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국어 문법이라든지 뭐 사전도 제대로 없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그것의 뜻에 최대한 맞는 단어를 찾아서 그것에 맞게 번역을 하고 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알리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자원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렇게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 개역 개정 말고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을 그거를 양피지 양 가죽에다 그대로 옮겨 쓴다 하면은 양 300마리를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300마리 가죽을 벗겨서 거기에 써야 성경을 다 옮겨요. 그러니까 뭐 동물도 엄청난 희생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수많은 동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희생을 거쳐서 우리 손에까지 들어온 이 성경.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그런 의문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지 암송했는지 기록했는지 가까이 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읽으면 알 수 있으리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안 읽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수요 공감 예배 때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눌 때 또 열심히 준비하면서 나눌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와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나 들어봐야지 이렇게만 말고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오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